아무튼 연말부터 계속 열심히 달려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감당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목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에는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그래서 저는 으쌰하는 해로, 하나님께서 또 뱀의 해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하는 그러한 해로 올해를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경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뿐 아니라 기업도 가정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또 자꾸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원망하거나 불만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제가 그냥 원망하는 내용이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좀 힘들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에서 많이 기도하곤 합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된다라고 상황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을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그렇게 이기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은 나아지는 환경을 위하여서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환경을 조금 나아지도록 그렇게 제가 먼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으쌰 2025년 이렇게 여러분들의 구호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으쌰 2025년. 네. CEO의 책꽂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보크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덜란드 국토의 6분의 1이 바다보다 낮은 곳에 있어가지고 뚝을 쌓아서 간척한 나라죠. 네덜란드에 태어난 소년이 있었는데 전염병으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세요. 어떤 책은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났다, 어떤 책은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라났다 하고, 그러니까 손자를 겨우 초등학교만 어렵게 졸업을 시키고 그리고 여비를 주면서 미국을 보냈어요. 1900년대 1800년대 후반에는 미국이 아주 드림 공화국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땅에서 손주를 초등학교만 졸업하고서는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너 있는 곳에 어디든지 좀 낫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봐라. 내가 기도하면은 분명히 될 거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거리에 가판대에서 신문 파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외롭고 힘들지만 늘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하신 말씀을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해보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상황보다 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틈만 나면은 주변에 담배꽁초도 좀 줍고 쓰레기도 줍고 주변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틈만 나면은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제 신문을 사가시는 분들은 아주 팬 서비스를 하면서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아가지고서는 신문을 아예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이왕이면은 이 소년한테 신문을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줄을 서서 신문을 사게끔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문을 그 사람한테 구입하던 커티스 출판사의 사장님이 그의 성실을 인정하면서 야, 우리 회사에 와서 청소부로 일하지 않겠냐 해서 청소부로 취직을 시켜줬는데, 이 청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원들의 심부름도, 잔심부름도 계속 그냥까지 해주니까 인기가 만점인 거예요. 그래서 소녀는 모든 일에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서 신임을 얻게 되었고, 나중에는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점점 승진해서 판매부장, 격리부장, 편집국장까지 승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창업을 하게 됩니다. 브루클린 매거진이라는 잡지를 창업했고, 나중에는 레이디스 홈 저널이라는 유명한 여성 잡지를 발간하게 되면서 아주 거부가 되게 되는 거죠. 이분이 바로 세계적인 저널리즘의 거성 에드워즈 월리엄 보크라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환경을 바꾼 사람, 이렇게 타이틀로 나와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주변의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 하고서는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환경이 다 변화되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모든 환경을 딛고 우뚝 서는 이 윌리엄 보크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때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예요. 뿌리까지 마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결실이 있는가,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의 결실이 있는가 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도의 결실이 있는가, 봉사의 결실이 있는가. 2025년에는 내가 반드시 결실을 맺으리라. 질병에도 차도가 있는가. 점점 낫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세는 나이가 80에 모세의 시편을 보면은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80에 모세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120세를 살면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운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아니하였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영성이 모세와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니까 다음 날 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고서는 보고하는 게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계속해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다 그대로 결실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지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듯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을 잘 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기도 제목이나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뜻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우리 신년 축복 성회 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의 이름을 사수하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말을 내가 사수해야지, 베리 심판자라는 말을 내가 어떻게 그 이름을 가지고 살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름을 사수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제사 드린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음식을 먹겠다, 채소만 먹을지라도 그 음식만 먹겠다라고 거룩을 지키고, 또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에 따라서 늘 기도하는 시간, 사자굴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라는 것을 지켜서 그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세워짐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거죠. 그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죠. 바울도 감옥에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11절까지 그의 기도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적혀진 그러한 책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기도 내용이에요.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은 교인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의 종이 잘 되기를,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점점 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격이,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디스 등급이 지금 나라 경제가 엉망이라 자꾸 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등급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러한 기도 제목이 의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보크는 부모님이 안 계셨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언을 믿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나라, 그리고 비 오기를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을 읽으면은 저절로 마음에 승전가가 울려 퍼집니다. 마음에 용기가 샘솟습니다. 내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해서 850명과 싸울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오게 됩니다. 내가 어느 날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 마음이 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리라 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이긴 후에 비 오기를 위하여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나라, 그 이스라엘 유다를 위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니까 전혀 요동이 없어요. 2번 기도하니까 요동이 없어요. 종 보러 무슨 이상과 징조가 보이나 가봐라 하고서는 물어보는데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아요. 3번, 4번, 5번, 6번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는데 그가 기도하는 내용, 모습을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을 시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한번 여기서 시도하다가는 창피당해요. 댁에 가셔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한번 넣어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을 이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마지막 7번째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종이 그럽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서는 왕이여,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 빨리 돌아가소서 하고서는 왕이 수레를 타고서는 갈 때에 엘리야도 막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니까 조금 후에는 큰 구름이 되고 온 천지에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 온 대지를 적시는 단비가 내려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경제의 가뭄,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시고 경제에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로 촉촉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눈이 와서 그런 부분에 설교가 더 힘이 나는데요. 이 흰 눈이 온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싹 덮어버리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지는 귀한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는 대로 돼요. 보는 대로.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요 바로 뒤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에 나무 위에 올려져 있는 눈덩이들이 얼마나 예쁘게 올라가 있는지, 나무에 눈꽃이 핀 것 같아요. 그렇게 신북을 가는 길에 그렇게 눈 덮인 산을 보니까 아주 경관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위험하지만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보시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신년에 제가 인사드릴 어른이 계시는데 찾아뵙지 못하겠어요. 워낙 바쁘고 또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든 중에 있어서, 그래서 신정을 세시는 분이라 일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 받으세요. 또 조금 있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어제 2번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세요. 어떡할까. 그래서는 또 조금 늦은 시간에 전화를 드렸더니 받으시는 거예요. 5번. 이렇게 내가 7번까지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금방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찾아오라고 말씀하셔서 네, 가서 세배 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덕담을 나누고 으쌰 2025년 하시지요 하고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이 성전에 기도가 녹아져 있는, 기도의 환경이 갖춰져 있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물론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무릎을 꿇고 습관에 따라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지만 이렇게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사야 37장에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랍사게는 아주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장군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야 너희 하나님은 죽었을 거다. 어디 봐라. 이스라엘을 우리가 다 멸망시키고 너희 유다 작은 나라 이쯤이야 내가 금방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를 도우시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위협을 하고 18만 5천 대군이 막 쳐들어오는 거죠. 이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예언의 이야기도 아닌데 이 이야기를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어요. 4장이나. 그래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러고서는 쳐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오히려 그에게 온 모든 조서를 가지고 성전에 협박장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갖고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면은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좀 봐주세요. 이 사정을 좀 알아봐 주세요. 하고서는 이사야 37장 14절부터의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주변의 나라들의 신들은 돌과 나무로 만든 것이라 다 멸망당했다라는 거죠.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 만군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요. 2025년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다 믿고 기도한 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마지막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75세에 꿈과 비전을 주었고 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고 15장에는 믿음이 의롭다. 내 의를 내가 믿음으로 여겼다 하고서는 격려하신 거죠. 내 믿음을 의롭다 하고서는 격려하신 거죠. 17장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18장에 그의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내가 소돔을 멸하라고 한다 하고서는 롯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불에 타서 멸망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한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이 세상이 다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꼭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을 구원하여서 이 자리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21장에 이삭을 낳기까지 75세서부터 100세까지 26년간을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나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26년이 긴 세월이었을까요? 짧은 세월이었을까요?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이 자기를 유혹하고 12번도 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심정이었을 텐데, 환경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사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기도의 사람으로 26년을 붙잡고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2025년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의 기도가 은혜와 평강의 열매가 되고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사냥을 하는데 인디언을 가이드로 삼았어요. 그 인디언 사냥꾼 집에 데리러 갔더니만은 그 집에 훈제 시설이 딱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인디언들의 집에는 훈제 시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냥을 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사슴이 슉 지나가니까 뭐 칼이나 총을, 활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휘파람을 휙 하고서는 부는 거예요. 근데 그 휘파람이 온 산에 진동을 하면서 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들이 울리니까 사슴이 딱 멈춰서 귀를 쫑긋하고서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냥 그 휘파람 소리에 홀려서 그 사슴이, 인디언이 가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서는 그냥 생포를 하는 거예요. 신기한 사냥 방법이죠. 그 휘파람 소리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계속 달리면 살 텐데 이 휘파람 소리에 유혹이 되고 뭔가 오금을 펴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앞서가지고서는 딱 멈춰서 사슴이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사탄도 그래요.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잘 믿음 생활 잘 달려가면, 기도의 삶을 잘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우리를 유혹하고 정욕으로, 음란으로, 쾌락으로, 중독으로, 우상숭배로. 사단은 미움의 마음을 주고 비판의 마음을 주고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25절과 26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2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26절, 이 성경에 26절 있는 게 좋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 말씀 한 구절 우리는 놓칠 뻔했잖아요. 저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데 26절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26절이거든요. 25절과 뉘앙스가 다르죠. 너 용서하면은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하는 말과, 너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어느 게 더 구속력이 있고 어느 게 더 말씀이 강한 말씀인가요? 26절이 더 강한 말씀이죠. 저는 두려웠어요. 제가 스트레스로 암에 오고
저에게 손에 끼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선 있었는데 암을 고치고 생명을 살려주시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그래서 다 용서한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어디서 그 사람 딱 만나니까 또 용서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내가 나한테 아이고 그 불쌍한 사람 밥도 못 먹었을 텐데 밥값이나 줘서 보내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감동이 왔어요. 아내한테 배웠어요. 예, 맞아요. 뭐 내가 당한 일은 당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 옛날에 나에게 요만큼 손에 끼친 사람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서는 내가 그 사람 나중에 보자 그랬는데 도망갔다고 그것을 분내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제가 부끄러웠어요. 용서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탈북자들이 그 험한 일들을 겪으면서 북한을 탈출을 합니다. 생명을 걸고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정착금을 주게 되고서는 잘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여긴 또 대한민국의 헌법을 잘 따라야 돼요. 그런데 그런 그 위험한 일들을 겪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 여기 자유에 너무 중독이 되다 보면은 이 자유에 중독이 돼서 자기네들이 방종하게 되고 이 탈북자들이 탈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또다시 다른 데로 간다라든지 적응하지 못하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죄에서 건짐받고 마귀 사탄에서 해방되고 병에서 나음을 얻고 모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다 겪은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한다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결실, 기도의 결실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맺어서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2025년에도 으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